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롭게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허락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바다. 네, 에바다 열리라.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을 거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쯤입니다. 이 데가볼리는요, 로마의 그때 황제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갈릴리 남동쪽에다가 10개의 도시를 갖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을 일컬어서 데가볼리 지방이다 하는데 그 어디쯤이겠죠?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오고요. 그 데가볼리 어디쯤에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혓바닥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대심에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그가 귀가 열리고 말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귀먹고 이 말 더듬는 자에게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 일, 이것은 곧 인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의 사역이 가지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면 첫째로요, 구원이 이 사건은, 즉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의 이방인에게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은 결국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베풀어질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이제 베풀어진다는 얘기죠.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즉 이전에 이 소경을 치유하는 이 이적은요, 구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소경을 갖다가 치유하는 사건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그 구약의 선지자의 사역과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것이 구약에서는 고치지 않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고쳤느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 예언의 성취를 갖다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고친다는 사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할까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고 우리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다? 보통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거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요, 안수받아서 낫기를 원했어요. 내 위에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서 나의 이 귀먹고 어눌한 것을 갖다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다시 말하면 이 양귀에다가 침을 뱉어서 귀에다 손을 갖다 집어넣고 말이죠. 혓바닥에다 손을 대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낫게 했다는 거예요. 독특한 방법이죠. 이것은 개인,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통하여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방법이고, 또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주변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시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주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세하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더 잘 알아서 배려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고치실 때요, 하나님을 우러러, 즉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면서 탄식을 하실까요? 첫째는 그 바로 병자가 병이 들었다는 것, 불쌍함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말면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이 땅에 죄가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 그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탄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에 대한 슬픔의 탄식이에요. 아유, 내가 아파,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한 탄식이에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니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즉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게 우주를 향하여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옥고 말더듬는 자를 가만히 보세요. 말더듬는 자를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들음이 열렸습니다. 또한 입술로 찬송했습니다. 즉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열렸고 그의 미래가 열렸고 그의 현세의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도 복의 문이 열립니다. 들음이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원래는 에파타라는 말인데 이 에파타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 자, 이 에바다라는 말의 뜻은 해방되다는 얘기. 즉 다시 말하면 명령형이에요. 해방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에라는 말을 붙여서 파타라는 말에다가 해방되어라 이렇게 명령어인데, 즉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영의 것들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필요한 대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더 이상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 듣고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이제는 다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보고 또 맛보고 듣고,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 듣고 볼 수 없이 매여 있었던 그곳에서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구원의 세계를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오늘 닫힌 것들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바다를 외쳐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에바다. 에바다. 할렐루야. 열려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먼저 열려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여, 오늘부터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서워할 때에도, 시리에 빠져서 낙심할 때에도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가인아, 엘리야야, 영혼아, 어디 있느냐? 오늘도 부르시는 그분이 왜 나를 부르십니까?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순종해라. 아무개야, 열심을 내라. 아무개야, 십자가를 져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그 죄를 회개해라. 아무개야, 전도해라. 아무개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심과 사명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혹시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내리면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한눈 팔려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 길만이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살 길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누군가의 가머니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거 하면 안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후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즉 우리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예수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시고 나면 꼭 끝에다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경성하는 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의 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귀가 열려야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찬송과 기도, 전도하는 내 입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입도 뭐예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입은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먹는 것도 하고 소리도 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은 어떤 입이냐? 첫째로 찬송하지 못하는 입은 열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계십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 원을 보니까 칭찬하다, 찬미하다, 즐겁게 소리내어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 앞에 소리를 내며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요하고는 다른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칭송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하심과 그 복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찬양인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의 입은 있는데 전도하지 못합니까? 이 입술은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전당포 주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항상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루는 자기 그 건물 바깥에 노숙자가 한 사람 앉아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처럼 말하는데 천당은 없는 것 같아요. 천당이 있으면 자신있게 나한테 막 소리 지를 텐데 왜 뭐 들어가는 소리처럼 말이에요, 개미 소리처럼 그렇게 냅니까? 당신을 보니까 천당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전도한다면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전당포를 딱 문 닫고 나서 아예 그냥 문을 잠가버리고 나가서 복음만 전했어요. 뜨거운 소리로 목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가 바로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부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입술은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에바다 해야 됩니다. 열려야 합니다. 불신자를 보고도 전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또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리고 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 외의 제자들이, 또 이 시대까지 수많은 또한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그럼 어디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불의를 보고도 외치지 못하는 입이 있다면 열려야 합니다.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는 큰 나라고 적국이요. 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제서야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냥 건성건성 외쳤는데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사야가 그가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바라보던 왕이 죽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지만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고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의 입술을 화로풀로 숯불로 닦아버렸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갖다 믿지 못했던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 앞에 풀썩 갖고 풀썩 앉아가지고 막 울지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때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도마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오라버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가 물론 죽었을 때에 그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위로하였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났을 때 그 마르다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입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닭이 올 때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가 죽는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일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세 번째, 자, 우리의 귀가 열렸고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뭐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은 에바다 열릴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있었을 때 그 엘리사를 갖다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적군 앞에서 그 종은 어쩔 줄 몰라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의 눈을 갖다가 떠주니까 그 뒤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 불병과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서 그리고 나서야 그가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동서남북 모든 것을 바라보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그는 어디만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만 바라봤어요. 육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기 가면
모든 세상의 쾌락이 다 있는 도시, 호화로운 도시니까 나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왕에게, 즉 애굽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모세가 끊임없이 바로왕한테 이야기했는데 바로왕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이 죽어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와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어디인지 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재물만 바라보다가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약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성령의 통찰력,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눈이 열려야 더 이상 세상에 헤매이거나 세상만 바라보다가 실수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인간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린 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안경이라는 것을 써야 제대로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주변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리고는 안 보인다고만 해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죄책과 정죄의식으로 지옥 절망에 갈 존재라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 것 같지만 결국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도 보입니다. 세 번째, 아침 안개 시들어가는 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순간인 존재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7, 80년, 90년, 100년 살겠습니까? 저 하늘에서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7, 80년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준비하라고 준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히려 호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저 천국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처럼 눈먼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광명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종교 이상, 철학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 영안이 열리신 자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보는 눈은 이제 좀 닫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십시오. 그렇게 에바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복 받지 못합니까? 성도는 오늘부터 자신의 어떤 조그만 능력이라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어주신다면 하늘의 문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부어주십니까? 왜 나는 복을 안 주십니까? 스스로 자신이 못 받지 못할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척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복 받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가끔씩요 2층에 제 사무실 있잖아요.
네, 2층에 올라가서 사무실 문을 열려고 하면 열쇠가 없어요. 열쇠를 밑에 있는 차에다 놔뒀거나 밑에 여기다 놔뒀거나 그거는 또 괜찮아. 근데 집에다 놓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럼 또 집까지 또 갔다 와야 돼. 몇 번 그런 일을 반복해서 요새는 그래서 열쇠 하나를 갖다가 위층에다 숨겨놨어요. 다시 내려왔다 집에까지 갔다 오기가 귀찮아서 2층 저만 아는 곳에다 숨겨놨는데 그걸 가지고 사무실 열어봐야 가져갈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 공간이니까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게 될 텐데 저 하늘에 올라갈 때에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될 텐데 하늘 올라가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 죽어서 천국 갈 때쯤 됐는데 아차 열쇠를 안 가져왔네. 이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열쇠는 뭡니까?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아래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예수만교다 놔두고 올라가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다 떨어질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믿음의 열쇠를 꽉 붙잡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복의 키가 여러분 손에 지금 잡혀있는지 그 믿음의 키가 예수라고 하는 키가 여러분 손에 지금 놓여있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70년 80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 천국문을 열지 못해서 키를 이 땅에 놓고 와서 믿음을 이 땅에 놓고 와서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땅에서 열쇠를 갖다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되고 다시 만들면 되지만 천국 가는 열쇠를 한 번 놓쳐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하늘의 문, 복의 문, 구원의 문, 그 문을 갖다가 열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쌍둥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형이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야반도주 했어요. 막 도망을 쳤어요. 어디까지? 외삼촌이 사는 그 멀고 먼 라반 땅까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3일을 갔다가 죽어라고 뛰어가다가 힘드니까 누웠어요. 거기가 야곱이 누운 데가 베델이죠. 루스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름. 거기서 어떤 일이 돼? 돌베개를 하나 메고 힘들어서 잠이 들어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할렐루야. 거기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창세기 28장 12절 17절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의 날이에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를 선지자로 다시 그 이방 땅에서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세우시는 내용이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섰어요.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니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한 길, 제자들을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자, 앞에서 말했던 그 스데반 안수집사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자 초대교회에서 7명의 안수집사님을 세워서 교회 행정을 맡겼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분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부렸어요. 필립 집사님과 함께. 그래서 그가 성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를 잡아다가 성 안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다 던져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때 그 스데반 안수리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그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누가 봐요? 스데반이 보았다. 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 마가다락방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져 갑니다. 욥바라는 곳에 갔습니다. 욥바는 항구입니다. 그곳에 가족을 짓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유대인이 꺼려하는 그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짐승들이 보좌 위에 잡혀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으라는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자들이 옵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줘. 앞에 본 환상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환상이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문이 열렸구나. 무엇인지 먹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도 옛날처럼 그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을 수 없어요. 강기주 집사님은 삼겹살집 못해요. 코스에 의하면 돼지는 못 먹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없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까 말한 그 짐승이 담겨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까지 그 명수를 다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90세가 넘도록 살아남은 사람이 오직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라고 따로 떼어놓았던,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따로 떼어놓았던 한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인 마리아도 죽고 이제 더 이상 그 명령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오히려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게 하면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다 보고 그것을 다 적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과 저희 앞에 내놓았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즉 7교회 편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리는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말했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던 이 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열렸습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해야 할 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그 문이 복의 문이고 구원의 문인데 그 문이 여러분에게도 매일같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어야 하고 다윗처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소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늘문은 항상 열립니다. 믿음으로 서 계십시오. 그 문은 바로 계시의 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앞에서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 잘못 곡해해서 카톨릭은 교황이 한다고 해서 교황이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지금도 섬기고 있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게 바로 뭐예요? 키가 되어서 천국 문을 여는 키가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손에 놓여 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아무개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영혼이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늘의 세계를 여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하늘의 복이란 문이 닫혀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2022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스스로 외치십시오. 귀에다 손을 대고 눈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손을 대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라도 하나님 에바다 열려주십시오. 아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복음과 찬양을 전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키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만교회에서 예비한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 한 심령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늘의 문을 열 만한 능력도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저들의 생업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다 같이 찬양